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께로부터 받았사오니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제와는 다른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똑같은 하루, 똑같은 아침이지만 시간이 빠르게 흐름을 느끼는 날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지나는 동안 주님과의 간격이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대한 관심과 사랑이 조금씩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주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3월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학교의 새 생활이 늘 기쁘게 하여 주시고, 꿈과 희망들이 더 구체적으로 자라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와 책가방이 아이들에게 큰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학습의 모든 과정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과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을 배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경쟁에 밀려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 가운데 시작하는 새로운 과정에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또한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만남이 늘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배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 아이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펴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을 사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잘 주무셨죠? 네,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가 시작됐나 싶었는데 벌써 2달이 후딱 지나갔어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교재로 삼아서 매일 주심 기도회를 했는데요. 내일부터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그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늘 이렇게 곁에 두시고 같이 묵상하면서 하루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8편 계속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네, 이 다윗의 시는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아침에 질문 하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던져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 왔고 혹 지금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가? 누가 나를 괴롭히는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그는 분명히 나보다 힘센 자일 겁니다. 대개 나보다 힘센 자들이 나를 괴롭히죠. 얼마 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 학원 폭력이다 그러면은 선량한 아이들이 학교를 갔는데 이제 일진들이 이제 괴롭히는 거죠. 너 빵 사와라, 뭐 해라, 돈 내놔라 그러고서는 이제 아이들을 괴롭히는데, 이게 이제 그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이죠, 무서움이죠. 왜냐하면은 힘센 놈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보다 힘센 놈들이 괴롭히지 나보다 힘이 없는 애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거든요. 만약에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건 다른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를 힘들게 하는 애들은 힘센 애들입니다. 근데 그게 학교 때만 그러는 게 아니죠. 군대를 가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나보다 힘이 센 위에 사람들, 상사들, 그리고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 늘 이제 나를 괴롭힙니다. 저는 부목사 할 때 선임 부목사님이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 일반 사회는 오죽할까요? 우리 막내는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게 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 조금이라도 센 사람이 있으면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근데 직장 생활만 그렇습니까? 일반 사회 생활은 안 그런가요? 갑질, 그죠? 갑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조금 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갑질하는 거, 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과시하는 거, 괴롭히는 거, 이게 이제 갑질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교회가 이제 예배당 옮겨야 됩니다. 방 빼 그러면 빼야 돼요. 힘이 없으면은 우리는 빼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이제 남의 집에서 이제 세를 들어 살 때도 방 빼 그러면 이제 빼야 되는 거죠. 돈이 조금 있으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힘이 없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치가 이제 그런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힘이 없는 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힘 있는 자들이 이제 괴롭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힘센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굉장히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왕이 되고 권세가 좀 있었지만 그건 잠깐이고요. 되게 많은 시간들은 힘 있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다니고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괴롭힘에서, 이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무슨 방법이 있나요? 방법은 유일한 방법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더 힘센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조금 껄렁껄렁한 녀석들이 이제 패거리가 돼서 막 괴롭히고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더 힘 있는 우리 부모님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은 더 힘 있는 친구들을 찾아간다든지, 그게 이제 삶의 이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이제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옆에 있으면은요, 막 힘이 생기고, 이제 큰 소리 치고 이제 막 그러는 게, 내가 힘 있는 사람 붙들고 있으면은 힘이 나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1년이 넘어가는데, 참 안타깝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제 서로 다 힘이 빠지니까,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더 붙들고 서방 세계를 더 붙들고 그렇게 가는 거고, 러시아도 힘이 빠지니까 요새 중국과 그냥 탁 달라붙어 가지고 더 힘을 의지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게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센 사람들을 의지하고 힘센 자들을 의지하는 거, 그게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힘의 역학관계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힘을 내고 누가 승리할 수 있는가? 가장 힘이 센 자를 붙드는 사람, 그 가장 힘이 센 자를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근데 가장 힘이 센 자가 누굽니까? 힘이 세신 분, 하나님입니다.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내 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자녀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게임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더 힘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죠.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쫓아서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세상에서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은 우리가 더 힘이 쓰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 본능이잖아요. 그 본능은 쫓아가면서 그 뒤에 더 돈을 많이 갖고 계시고 더 힘이 있으신 하나님은 왜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면은 그 뒤에 있는 더 큰 힘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면은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나니. 그죠? 내게 갚으셨으니. 이게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데 아주 통쾌한 말이죠. 우리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갑질도 많이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아이고, 내가 어디서 맞고 왔습니다. 괴롭습니다. 보스 좀 도와주세요. 어디야? 따라와. 그러고선 쭉 데리고 가가지고 나 때린 애들, 괴롭힌 애들 다 또 때려주고, 통쾌하잖아요. 그런 영화 보면은. 물론 폭력 영화긴 하지만은 그래도 통쾌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줄게. 누구야? 너 괴롭힌 자가 누구야?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가?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보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두 가지가 나와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내가 네 편이야, 너 괴롭힌 놈들 내가 때려줄게, 갚아줄게, 아무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하나님, 우리 조직의 규례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우리 조직의 명령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조직의 규례잖아요. 말씀도 하나님의 도를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조직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나님 등에 칼 꽂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주 경망스러운 표현을 많이 하네요. 이해가 빠르니까. 내가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위험에 처해 있어도, 내가 붙잡혀가지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충성을 맹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23절에 보면은요,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죄악에서 떠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악에서 떠난다. 요 세 가지. 죄악에서 떠나겠습니다. 딱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죄악으로 빠지지 않는 거죠. 내가 다른 조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생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보람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언제가 보람됐냐면은, 우리 아이가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자기 얘기들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자기가 많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하는데,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게 분명해 그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쁜지. 우리 애는 힘들어하는데 저는 기쁘더라고요. 우리 애가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게 분명한데 왜 나에게는 왜 그 하나님이 안 보일까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뻐요. 인정해 주는 거니까. 아빠가 살아온 길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게 분명하네. 이제 그런데 저는요, 어렸을 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이 평생 저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줬는데, 그 사건이 뭔가 하면은요, 어렸을 때 구경거리가 없잖아요. 동네에 뭐 구경할 게 뭐 있습니까? 옛날에 동네에서 이제 굿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동네 한복판에서 이렇게 굿을 못 합니다.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산에 있는 무당집에 가서 거기서 굿하고 내려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동네에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마당에서도 하고 동네 집에서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당에서 그 이제 길거리죠. 넓은 광장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굿을 하는데, 뭐 그게 얼마나 큰 구경거리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굿을 하는데, 저도 이제 조금 했을 때죠. 제가 한 그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그때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그냥 굿 한다고 막 가가지고 어른들 가랭이 막 이렇게 잊고 이제 가서 앞에서 이렇게 굿을 보고 있는데,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막 이리저리 막 날뛰고 이제 막 무당이 그랬는데, 갑자기 굿을 하다가 멈췄어요. 굿하다 멈추고서는 이렇게 주변의 사람 보더니 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눈이 무서운지 저를 이렇게 보더니 하는 얘기가, 너 때문에 안 돼! 그래. 그 조그만 애한테 너 때문에 굿이 안 돼. 가!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그냥 꽉 질러가지고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게 이제 평생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트라우마가. 너 때문에 안 돼. 아주 이제 나왔는데 친구들은 거기 있고 그냥 나만 좀 막 집에 그냥 놀래가지고 이제 집에 콩당콩당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당 용하더라고요. 그죠? 용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디 있나? 죽었나? 안 죽었나? 안 죽었으면 찾아가서 젊게도 좀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용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안 돼.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교회학교 다니면서, 저는 그래서 교회학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학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버릇, 교회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버릇, 잠자기 전에 침대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옛날에는 침대가 없었으니까 이제 요 깔고 자기 전에 요 위에서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이제 기도, 사무엘 기도 같이 이제 하는 거고,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제 방이 생겼고 침대를 사주셨어요, 부모님이. 그럼 침대 밑에서 또 사무엘 기도하는 거 무릎 꿇고 자기 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일어날 때는 또 이제 침대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은 그냥 일어나기 전에 정신이 들어오잖아요. 하루 깬 거. 그럼 또 하루 기도하고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시작하고 자기 전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거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 찾고 자기 전에 하나님 붙들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매일 기도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매일 이렇게 매일 새벽에 오시는 게 중요해요. 새벽 기도, 매일 주심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 있어요. 생활하다 보면은 낮에 분주하게 살다 보면 멀어질 수 있는데 그 멀어지는 시간의 인터벌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습관적인 기도를 안 하면은 자꾸 멀어지잖아요. 이틀이 3일 되고 3일이 일주일 되고 일주일이 1년 되고 1년이 10년 되고 그렇게 멀어질 수 있지만 하루하루 기도하게 되면 멀어지더라도 또 돌아오고 멀어지더라도 또 하나님 생각하고 그 인터벌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걸 더 좁히는 거죠, 그거를. 근데 여러분 뭐 그렇게 좁힐 것까지는 없고 하루에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보고 시작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 그래서 죄의 길로 가다가도 금방 이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힘센 자들 때문에 괴로워할 때 갚아주시는 그 조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다 쓰려면 책으로 한 권 다 나올 텐데. 그런데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잘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저 힘들게 했던 사람들 정말 다 갚아주셨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했습니다. 제가 또 정리 잘하거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는 조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자의 조건, 첫 번째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 그렇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 세 번째 죄악에서 떠나는 자. 예, 죄악에서 떠나는 자. 이거 뭐 하나하나 의식하고 잘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매일 주심 기도회, 토요 안심 기도회, 주일 예배 꼬박꼬박 잘 지키면 여러분 이게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멀리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또 말씀에서 벗어나다가도 또 말씀으로 돌아오고 이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도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죄악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